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사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가정의 식구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사회의 한 단위가 되고 그 사회의 단위가 모여서 커다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하나의 우리 세포가 건강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사회의 세포에 해당하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행복한 사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 이 행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세계에 나누고 펼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는 요소는 남편과 아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여자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우리 옛말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우열이 있도록 차별하게 짓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만드셔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은 복을 수여하셨습니다. 남자만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여자만 불러서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이 그들, 여기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에제르 크넥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돕다는 뜻은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제르. 그런데 이 에제르는 서비스하는 에제르가 아닙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었으니까 옆일 종보하고 도와야 된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돕다는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돕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도움은 남편에게 굉장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동등한 가운데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섭섭하게 하면 남편이 밖에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도와야죠. 힘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도와준다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동등하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열이 있기 때문에 그 차별을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선호가 있죠. 기차도 앞에 기관차가 있고 뒤에 객차가 있어서 앞에 기관차가 달려나가야 사람이 탄 것이 끌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다. 그러나 사람이 머리가 중요하면 심장도 중요하고, 머리가 중요하면 우리의 배도 중요하고 팔다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됨이라는 것은 순서에 해당하는 것이지 나는 머리니까 최고고 몸은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이끄는 하나님의 그런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몸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랑 가운데 머리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머리되어 있으니까 순종함으로 남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열등하기 때문에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안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건건 남편에게 제동을 걸고 일을 방해하면 그 집안은 힘들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요즘에는 아파트를 자꾸 평수를 넓혀서 큰 집에 살기를 원하는데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초가집 한 칸에서 사는 것이 그것보다 못한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5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가정의 화목과 질서를 위해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그렇게 따로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질서를 잡히면 이제 자녀를 낳고 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혼자만으로 가정을 번성하게 하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만 가정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통해서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만 생육할 수 없습니다. 여자만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부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낳아서 많은 자녀를 낳으면 그 가정이 풍요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4절 이하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장사가 활을 가지고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활을 잘 쓰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활이 좋은 활이 있고 활을 잘 쏜다 할지라도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그건 무익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식들이 많은 것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은 아버지가 되고 아내는 어머니가 되고 자식 아들, 딸들이 생겨서 각자의 역할을 또한 수행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아버지는 남편으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는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을 생사여탈을 할 수 있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그냥 받들어서 이삭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러
나물짐을 지우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무작정 자식을 마음대로 노예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도록 시험하신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일은, 그런 명령은 내리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순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즉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못 믿겠으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릴 때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지 않느냐?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걸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로서의 고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도 있죠. 어머니도 그 집안을 돌보고 집안의 모든 생계와 살림살이를 행하는 고난을 주셨어요. 남자가 돈을 벌어오지만 아내가 살림을 잘해야 집안이 잘 사는 것입니다. 아내가 살림살이를 못하면 집안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27절 이하에 보면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내가 살림을 잘하면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고 그 자식들도 일어나 감사하고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자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남편도 밥도 먹지 못하고 출근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어떤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그 백만장자가 참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 부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남편을 칭찬하는, 당신이 정말로 그 훌륭한 아내를 맞이한,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해야 했더니 그렇게 백만장자로 잘 사는군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쓴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사실은 내가 천만장자였는데 아내를 만남으로 백만장자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 아내를 만나고 어머니가 제 역할을 안 하면 무일푼으로 오히려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한 무리 물을 부어야 새 나갑니다. 그러나 남편이 적게 벌어온 돈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가 충실히 그것을 간직하고 살림살이를 하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어느새 자고 일어나서 보면 독에 물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 살림을 수행하면서 고대 세계에서는 일부다처제가 가끔 있었어요. 아브람도 그 당시 사회가 일부다처의 사회였기 때문에 하갈을, 사라의 그 아내의 권고로 하갈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인 이삭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큰아들이고 하갈은 젊은 아내예요.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사라의 말을 하나님께서 쫓으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군말이나 불평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어머니 역할이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 집안의 온 일을 행할 수 있는 굉장한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진 어머니는 무슨 가장 중요한 일을 자식에게 하느냐?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훌륭하게 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그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일을 행했는데, 아니 이 젊은 사람이 어찌 그리 굳건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가 살펴보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훌륭한,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외할머니에게서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 훌륭한 믿음의 자손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로 키울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돌봄으로써 어머니의 역할을 넉넉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때야 됩니까?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사랑과 권위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룩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육신으로서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 가족들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같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12살 때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대화를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으로 가던 그 어머니 마리아가 보니까 일행 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여서 나사렛에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직 미성년자의 예수님이 그때에는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첫 번째 의무는 순종의 역할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는 잘 성장하여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식이 자라나면서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가슴에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그 자녀는 잘 자라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는 부모님의 그런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자녀의 역할이에요. 부모를 순종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고 청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자녀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개선하고 고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처음에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는데 나중에는
마음의 슬픔과 상처, 심지어 원수 같은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으로 되는 첫 번째 길은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야 되는데 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먹을 것을 가져오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 때는 힘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나서 아버지 힘을 능가하는 때가 옵니다만 그래도 아버지가 힘이 있죠. 그러므로 자칫하면 그 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경제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 거기에다가 지식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억압하여서 자식을 분노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서 그 자녀가 마땅히 살아갈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이지 아버지의 권위로 자식을 노예처럼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갑질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 보도하고 그런 잘못을 시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대기업에서 그런 일을 왜 나를 무시하고 내 인격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독합니까? 그런 말 하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직장에서 나오면 취직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냥 참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원래 직장에 있어서 서로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떤 비방을 하더라도 그 직장의 사람들이 모두 감싸고 똘똘 뭉쳐야 그 회사가 잘 되고 그 직장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분노케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혹시라도 잘못이 있으면 서로 감싸고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팽개쳐버리는 분노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분노의 근원이 아버지의 갑질에 있을 수 있다. 아버지라고 갑질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그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처럼 아버지는 원래 긍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갑질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어찌 분노케 합니까? 그것은 그 아버지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학대받은 아버지가 그 자식을 학대하고 그 자라난 자식이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식을 학대하는 그러므로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는데 마지막 심판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장자를 죽이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믿음을 가진 자녀는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그 집을 넘어간다는, 그 집을 피하여 그 집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속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행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키는 아버지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그때 자식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양은 잡아서 이와 같이 피를 바릅니까? 그때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피를 바름으로 우리 조상이 살아났고 우리 조상이 삶으로써 내가 살았고 내가 삶으로 너희가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다.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갔고 너도 태어난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자식과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이 보약을 많이 먹어야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되기 위해서 온갖 일을 그렇게 애쓰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자식에 대해서 강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게 가르치며 그래 나는 없어져도 좋으니까 너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건 자식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이 땅에서 잘 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로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이하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장난하면서 어린아기도 엄마를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 자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죽이는 것입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라도 아버지를 경외하고 부모를,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지. 그건 자식이 잘못된. 아무리 부모가 배운 것이 없고 돈 없고 형편없이 살아갈지라도 내가 왜 이런 부모에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셨은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은즉 그 없는 만큼 더 풍요로운 지혜와 건강과 용기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에 상처받고 학대받은 그런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갑니까?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예배입니다. 부모는 배운 것이 없어서 자식을 가르칠 수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 가르치지는 못할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모와 아버지와 자식은 잘 안 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유친, 친밀한 것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와 자식이 어떻게 친합니까? 어머니와 딸이 어떻게 친합니까? 대화해야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거실에서만 드리지 말고 부모님 방에서도 드리고 또 아들의 방에서 딸의 방에서 옮겨가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딸이 그 방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고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기도하고 어머니만 기도하면 안 돼요. 아들이 기도하고 딸이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딸이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부모라 할지라도 권위를 갖고 살아가지만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 알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예배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가족의 관계라고 하면 혈연관계로 그냥 얘기해도 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혈연관계가 가정이요 가족이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이혼과 재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이 가정에 가족이 돼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혈연이니까 내 자식 내 맘대로 한다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혈연적으로는 남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가정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긍정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길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하고도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해체된 가정 속에서 만난 재결합된 그 가정일지라도 얼마나 더 친밀하게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서로의 신뢰가 싹트고 사랑이 싹트고 그래서 긍정적인 가정을 이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행복한 가정이 돼야 직장에서도 잘 되고 이 사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남편답게 행동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답게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를 친밀해 나아가는 복된 가정 이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